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3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이어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요즘 이제 3월이 되고 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보면 결혼식을 많이 하는 계절이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제 동기 목사님 자녀 또 이웃교회 목사님 자녀들이 결혼식을 한다고 이렇게 초청장을 모바일로 보내오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결혼 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부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인간에게 말씀이라는 언약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어떤 관계를 형성하셨냐 하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로봇 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복종하는 로봇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 아주 유일하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이시고 그러한 위치에 두셨거든요. 자, 남남이던 남녀가 결혼의 이게 계약이거든요. 이것도 하나님과 우리와 맺는 언약과 가장 비슷한 것이 결혼이에요. 결혼도 하나의 계약입니다. 그 계약을 맺음으로 부부가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님이 이 언약 혹은 계약을 맺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좀 영어로 하면 파트너, 하나님과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런 위치와 신분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따먹지 말라는 이제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동반자, 그리고 사랑의 대상, 그리고 파트너,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이런 존귀한 위치에 된 거예요.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 대등한 위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성가는 우리가 뭐 하나님하고 소위 맞먹는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대등한 위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의 대상이요, 존귀한 위치요, 정말 하나님의 동반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맺은 이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그 후에도 계속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언약을 파기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렇고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자꾸만 파기하고 죄악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과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또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과 또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과 이제 그건 이제 새 언약이죠. 근데 이제 사실 새 언약을 맺으시지만 이 새 언약은, 그래서 구약, 신약, 그래서 새 언약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로 새 언약을 이제 세우시고 새 언약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앞에는 다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됐어요. 인간 편에서 파기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새 언약이 세워지고 우리는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죄악이 가득한 우리 위에, 우리를 하나님은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이 버리셔도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토록 줄기차게 반발하고 거부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버리셔도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우리들 위에 꽃을 피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기를 따라가겠다고, 나도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실천하겠다고 우리가 이제 결심하는 시간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생각할 것이 순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을 강단을 통해서 또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 무엇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는 이렇고 이런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빼내고 저렇게 빼내고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다듬어내고 칼질하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해석해서 내게 맞게 그 말씀을 요리조리 만들어가지고 순종하려고 해요. 어려운 건 빼고.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해하시죠? 이러면서 싹 그렇게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나 내 주장, 내 상황,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이 가능한 그런 순종만 하는 거예요. 큰 희생이 따르는 거는 빼고 싹 그거는 딱 덮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희생 없이 예수님처럼 낮아짐 없이 예수님처럼 그 모멸과 멸시와 천대와 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희생 없는 순종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순종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따라오면 순종하고 유익이 따라오지 않고 내게 희생이 따라오면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동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 동기가 되는 거죠. 순종마저도. 이것은 진정한 순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내 판단에 따라서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죠. 내 상황이 어려워요. 하나님 아세요. 내 상황이 지금 어떤지. 그것을 순종하기에 내 힘이나 상황이 어려운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요단강물이 막 넘쳐 흐르는데 순종해서 발을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홍해를 향해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 앞에 바다가 있는데요, 앞에 큰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해요? 나중에 상황이 되면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고 나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그거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 상황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만 내가 순종할 수 있으니까 요만큼만 순종할게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순종의 모습을 자기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진정한 순종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자, 우리의 상황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믿습니까?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형편 아시고 내 어려움 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것을 풀어주시는 역사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은 아니더라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이렇게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늘 동행하고 따라다니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 근데 이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한국 사회에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지고 펼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가 열심이 없습니까? 물론 요즘 많이 식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또 한국교회 그러면요 세계교회가 알아줘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이 한국 사람들의 이 성향은요, 어떤 종교가 들어오든지 이게 막 뜨거워요. 뜨거워.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냥 막 옛날에 무속 신앙도 막 굉장히 막 열성이잖아요. 그냥 얼마나 기도를 해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뭘 하면 이거 뭐 안 좋은 거지만 푸닥거리를 해도 막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 밤새도록. 기독교도 그렇죠. 우리 진정한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얼마나 열성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열심히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하죠? 순종이 부족하다는 데 있어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자주 침범하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아람이 있었는데 아람 그 군대 장군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으로 하면은 뭐 참모총장 내지는 막 별 5계단 막 원수 이런 급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한센시병, 옛날에는 그냥 문둥병이라 그랬죠. 이 한센시병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 집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에서 이제 전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람 군대가 좀 이렇게 세가지고 이스라엘의 소녀 하나를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집에 이제 시종으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주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이 문둥병이, 한센시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 남편에게 얘기했고, 나만 장군이 정말이냐? 와,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고 어디든지 막 나을 수만 있다 그러면 그 중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람 왕에게,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왕도 아시거니와 이 한센시병을, 나병을 거기 가서 좀 치료하고 오겠습니다. 휴가를 좀 주십시오. 다녀오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다녀오너라. 그러면서 이제 이 소식을, 이제 서로 적대 국가고 전쟁 중이지만 이제 이 소식을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화가 그 소식을 듣고 났어요. 이 이스라엘 왕도 이 한센시병, 나병은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병을 고치러 우리나라에 온다 그러니까, 이 뭐 사람 놀리는 거야.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침략하려고 하나의 핑계거리를 대는 거다. 그래서 막 왕이 화가 났어요. 왕이 화가 났다는 말을
엘리사 선지자가 듣습니다. 왕이 왜 화가 냈는지 알아보니까 적국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고 싶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왕이 그런 문둥병이 어떻게 나? 막 이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났다는 걸 알고는 그 나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아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근데 딱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으면 아람 군대의 원수예요. 총사령관, 군대의 가장 높은 탑이란 말이에요. 탑이 왔으면 딱 문 밖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뭐 안수를 하고 또는 뭐 어떻게 쫙 손을 흔들든지 해가지고 나사라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안에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이렇게 종을 통해서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코빼기도 안 보고 이게 굉장히 무시당한 느낌이 들잖아요. 야 가자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자. 기분 나빠서 안 한다. 뭐 요단강이 깨끗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람 나라에 가면은 저거보다도 훨씬 크고 깨끗한 물이 억수로 천지백가리로 많은데 뭐하러 저 더럽고 뭐 조그마한 그 요단강에 기분 나빠서 안 갈란다 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군이 시종들이 아이고 장군님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발걸음을 했는데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 말을 듣고 갈 때는 뭐가 죽어져야 돼요? 자존심. 내가 장군인데 나와보지도 않아? 얼굴도 안 보여? 기분 나빠.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또 저런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야 돼? 이런 자기의 판단,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어떤 살아오면서 가진 모든 이런 경험들을 이런 것 다 내려놓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말씀으로 다 죽여버려요.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다 죽이고 순종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급니다. 그 전까지는 뭐 그대로 있는 거죠. 7번째 몸을 담갔다가 올라왔을 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변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순종.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사는 이 사회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잠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아만이 뭐에 대한 믿음이 없었냐면 엘리사가 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씻는다고 나서 근데 요단강에 가서 말씀대로 합시다 신하가. 그랬을 때 그 말씀을 향한 신뢰를 가졌을 때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한 거죠.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에 가서 씻는다고 나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죠. 그러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자. 말씀대로 해보자. 말씀에 대한 신뢰죠. 그러므로 순종은 먼저 순종이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좀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이 부는 거기서 한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믿노라. 그럼 믿음이 뭐야?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에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죠. 성경에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구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말고 다 이루어졌어요. 재림도 이루어질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 능력이 부족해도 내 부족한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 예, 장모님 오늘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하시는데 그대로 되어집니다. 네,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내 상황하고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말씀하고 반대로 내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대로 됩니다. 말씀이 먼저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대로 되는 것 같고 힘 있는 그 누구의 말대로 되는 것 같고 내 힘이 붙여서 안 될 것 같은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 믿고 구하면 주신다 그랬지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구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순종은 자기 부인을 필요로 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내 짝지 집에 있는 그 부인 말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 뜻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이게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고민하며 기도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겟세마네 동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23절에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영광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막 기분 좋고 내가 막 누리는 걸 생각합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요, 이런 고난이 있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세요. 그래서 이 영광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러시면서 한 알의 땅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2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영광을 받으실 건데 괴로움이 막 예수님을 지금 흔들어 놔요.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 영광은요, 애들 말로 째지는 거예요. 기분 째지고 막 높임 받고 막 형통하고 높아지고 누리고 사람들을 막 부려먹을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영광을 얻을 때가 오셨는데 마음이 괴로우셔요. 십자가라는 무시무시한 고통이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영광,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는 괴로움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이것이 있다는 것. 우리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고난 없이, 힘든 것 없이, 핍박 없이, 무시당하는 것 없이, 배신당하는 것 없이, 아픔 없이 당하는 영광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27절에 계속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근데
이때를 면하게 해달래요.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가 겟세마네 동생 알듯이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도 죽음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만큼 죽음은 어려운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희생, 고통.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요, 순종하려면 뭘 피하지 않아야 돼요?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려고 할 때 고통이 따릅니다. 고난이 옵니다. 근데 이 고난을 피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는 예수님도 이 죽음이 너무 두렵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면하고 싶으신데 그거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가 이때에 이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가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하여 죽고 내가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죽기 싫은 마음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그럴 때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와요. 그래도 그것을 이제 피해버릴 수도 있고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다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게 이제 순종이에요. 그게 이제 순종이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순종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자기 부인이 따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편하고 싶고, 우리는 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순종은 세 번째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앞에서도 제가 쭉 설명한 것과 연관되는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됩니까? 우리의 순종은 편한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싹싹싹싹 하는 순종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은 아직 부족한 순종이에요. 우리의 순종의 완성, 우리 순종의 절정은 희생,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내 희생이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 있는 곳에 나를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따르는데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세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있는 곳까지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는 데까지 가야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거기 있을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내게 힘든 거, 불편한 거, 욕먹는 거, 손해보는 것은 그런 자리는 내가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자리까지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죠? 생각해보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욕먹고 내가 손해보는 곳, 내가 힘들고 어려운 데는 싹 피해버려요. 그래서 여기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오늘 요즘 제가 설교를 좀 짧게, 옛날보다는 짧게 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여기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이 죽는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는 얻고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는데, 이 죽는다는 게 뭘까요? 꼭 목숨이 딱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 손해가 있는 곳에 나를 두는 것이에요.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그거를 피하는 것은 내가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꼭 뭐 내 생명을
이 목숨이 딱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될 수 있지만 환난과 핍박과 손해가 있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면은, 순종하면서 살면 어때요?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오고 나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래도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게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태어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요. 그러나 사실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겁니다. 그죠? 내 삶의 날이 하루하루 단축되어 가잖아요. 하루를 사는 것은 하루를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루를 죽이면서 씨를 심습니다. 부활의 씨를 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사실 나는 죽이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를 핍박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예수님이 피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것이 순종이요, 하늘의 미랄이 죽는 거예요. 우리도 하루하루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두신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네, 순종의 결과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 하루라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루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씨를 뿌리면 주님은 그 내 삶 속에 뿌리는 씨를 부활의 날에 아름다운 것으로, 또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많은 열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우리의 순종이 자기 희생 없이 이기적인 동기나 불순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내 뜻을 부인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더욱더 순종과 자기 희생의 고귀함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